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참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강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다 하지를 못했어요. 반 정도만 했고, 우리 저번 주에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어떤 파도 있어요? 그리스도파다.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파당 분쟁의 분열에 이제 이용해 먹는 것도 이것도 큰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그렇게 파당을 나누어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찢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냐. 내가 만약에 세례를 많이 줬다면 그 사람들이 또 바울파라고 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바울을 부추기면서 파당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 차라리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게 감사하다 할 정도였죠. 그리고 무슨 말씀까지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까지 얘기를 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의 지혜라는 것은 곧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의 지혜는 곧 세상의 지혜죠.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사학이나 논리학 같은 거. 여러분 수사학이 뭔지 아세요? 수사학은 뭐냐면 어떤 것을 조사하고 그런 수사본부 이런 게 아니고, 이 수사학은 뭐냐면은 설득의 수단,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수단으로서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 대중들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남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고상한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유행하던 무슨 학문, 최신 학문이라든가 이제 철학을 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심리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문학 같은 거. 인문학은 인간 중심의 학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인문학, 원리는 거기에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진리인 양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의 진리와는 달리 새로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이게 세상 학문이 접목이 되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뱀의 꼬심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새롭게 보였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인식이 되다가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 인문학, 심리학 같은 거, 사람의 마음,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연구한 학문들을 성경에 접목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너무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모든 역사의 중심인 것 같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성경에 없는 진리를 갖다가 그런 학문을 접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문학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접목이 되면 이렇게 생각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누구의 선택이다? 사람의 선택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이고, 그래서 믿어도 그거는 사람이 선택한 거고, 안 믿어도 사람이 선택한 거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는 상관없는 진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호로록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말의 지혜, 온갖 기교, 온갖 세상 뭐 이런 거 다 접목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자기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고 그 말의 기교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 세상 지혜가 드러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세상 지혜, 말의 지혜, 세상 지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찰들을 했는지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참 어리석고 참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신 학문과 뭐 철학이 유행하고 있고 화려한 언변과 그 논리학 수사학들을 배워가지고 뭐 기가 막히죠. 말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혼이 다 빠져가지고 쏙 빠져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도대체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죽었는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 구닥다리 구시대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오로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참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세요. 십자가만이.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는데, 인간을 구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그 참 지독한 노예나 달리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네? 그걸 믿어야 산다네?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야말로 세상 어떤 지혜보다 엄청나고 대단한 하나님 자신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하셨다. 이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쓸모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드시고 무용지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셨다?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지혜도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거나 이 세상의 역사가 유지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면 당연히 세상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쓸모없게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를 쓸모없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세상 지혜는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미련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게 만드시고 어리석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는 전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해방을 시켜주는 데에는 세상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상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어떤 심리학,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아무리 훌륭한 기술, 그런 걸 보면서 지혜롭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세상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구시대 구닥다리처럼 보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 있어도요, 막 말을 하는데 거기에 홀딱 넘어갈 정도로 말이 유창하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핵심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문이고 최신 학문이라고 해도 그 내용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 세상 지혜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말씀, 우리 구속사 말씀 열심히들 배우고 계시죠? 이 구속사 말씀 운동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 마음 가운데 좀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속사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구속사 말씀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남을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 설득하는 기교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아니에요. 구속사 말씀은 최신 유행하고 있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운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 접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할까? 최신 학문들이나 이런 걸 다 접붙여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런 기교를 가르치는 운동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촌스럽고 구닥다리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냐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운동, 그 방법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닥다리 옛날 방식 같아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모으는 방법은 이 구속사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예수님과 십자가만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단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집중시키고 십자가를 집중시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 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몇 년을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을 뻔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것은 당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을 때는 참 웃음이 날 얘기지만 그 성도들 앉아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죄 짓고 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이렇게 찍찍찍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 드는 의문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2000년 전에만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달리셨던 건가? 2000년 후에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필요 없고 저 사람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효는요, 여러분 약 타시죠? 몸이 아프셔가지고 약 타시면은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드십시오 하고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효는 유효기간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도 오늘 사는 나를 위해서도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하러 성경 배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나 증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나를 믿으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요, 무조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나야 돼요. 2000년 후를 사는 나를 위해서 그때 그분이 지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효는 오늘 나를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백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를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십자가 많이 참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사람보다 강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약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한 것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약한 것이죠. 약해 보이잖아요. 여기 약하다라는 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 유약하다, 무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웅장하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오셔가지고 기껏 그 3년 공생하시면서 데리고 다닌 사람들 12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 어쨌다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역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12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2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구주다 구세주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참 여러분 설득력 있게 보이겠어요? 참 어리석게 보이죠. 약해 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얼핏 보면은 아주 약한 거예요. 무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십자가는 아무리 유약해 보여도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은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고 지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영적으로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그 십자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현장이냐면 사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있는 현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냥 사단의 머리를 팍 그 대가리를 그냥 탁 치는 순간이에요.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순간이에요. 꿈틀꿈틀하면서 지금까지도 뭐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 결정적으로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주님 안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넉넉히 사단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주 깨부수는 현장이에요. 자기 백성,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현장인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하고 영적으로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현장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미약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궁극적으로 사람의 훌륭한 지혜나 설득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느냐,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궁극적으로 사람이 지혜가 엄청나고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십자가가 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화려하고 수려한 말로 어떤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를 총지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가 일하지 않으면 사람의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그것이 사람의 강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바울이 훌륭하고 게바가 훌륭하고 아볼로가 훌륭하다. 다 훌륭해요. 맞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일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앞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파 가지고 싸우는 건요, 자칫 뭘 부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이 너무나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건데, 누구파 하다 보면 뭐예요? 십자가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있어요. 사람을 앞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사람의 강한 것을 더 믿는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도 없고, 뭐 가문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재산이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약하고 이렇게 그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좀 많이 배우고 좀 똑똑하고 있잖아요.
좀 말도 잘했으면 얼마나 돼, 거기다가 말까지 잘하고 좀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훨씬 더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더 빨리 전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그 교회에서 십자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일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육체라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설득력이 강한 교회가 아니라, 아니 사실 말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이 강한 게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지만 십자가가 가장 강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그의 말씀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십자가가 사람의 어떤 것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어떤 것보다 강하다. 여러분, 파당은 왜 생기냐면요, 사람이 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강할 때.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누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일하시고 십자가가 설득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다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볼 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다 그것은 뭐냐면 혈육이나 혈통,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식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삶의 경험이 풍부한 거,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누구 말 잘하면 야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도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대요? 지혜가 되셨다는 게, 지혜가 되셨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말도 뭐 하게 하고, 삶에 뭐 그것도 뭐 누구한테 해줄 말도 없고, 그렇게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한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말이 조금 어눌해도 돼요. 말이 좀 어눌해도 되고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순간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고 방식,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그냥 말 잘하고 많이 배우고 뭐 훌륭하고 이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어서 진짜 지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대. 의로움. 뭐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대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절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값으로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 꺼내셔가지고 해방시켜 주신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계속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 야, 말 잘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지혜 있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거기 그 헬라의 도시인데, 고린도 유명한 헬라의 도시인데 세상에 지금 딱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요 그 최신 학문이 유행하고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와가지고 구닥다리처럼 십자가 얘기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는 그 참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칠 때 몰랐는데 그 가르치고 나서 교회를 떠나보니까 막 그런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무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야야 정신 좀 차려. 너희들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귀한 지혜가 뭔지 알아? 예수님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 예수님만이 너희에게 지혜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거야. 너희들 절대로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잊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두머리 삼아가지고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바울, 아볼로, 게바 자기 그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웠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예? 그거를 우두머리로 모시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 사람이 이래서 말씀 기가 막혀서 저 사람은 내 우두머리,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내 우두머리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 안에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참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어떤 사람을 우두머리 삼아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한 교회 내에서. 오직 예수님만 앞세우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모든 성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냐면 우리 교회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의 구속사를 전하는 이유밖에는 없고 어쨌든 어떤 교회 활동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된다면 파당 문제 지금 이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교회가 되신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